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날씨가 참으로 좋죠. 긴 방학 보내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은혜롭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1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주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날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펼쳐지고 하나님 그것이 전에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의 말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연합 기도회로 모이다가 교구별로 모이는 수요 예배입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그 어려움 속에 혼자가 아닌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깨닫게 해주셔서 능히 어둠의 터널에서 이겨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여건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공동체에서 행하던 많은 사역들이 조심스러워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멈춰있던 많은 사역을 시작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성주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나성주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를 주시어 준비한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실 때 방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 안부 전화라는 시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구하고 무엇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물었는데 요즘은 다만 이렇게만 묻고 말한다. 별일 없지요? 네, 이쪽도 아직은 별일 없어요. 이러한 시입니다. 셀 여름방학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렇게 교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묻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우리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해에 제가 책으로 만났던 분인데 그 존경하던 분이 80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딕 호이트라는 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보스톤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의 출발선에 이 딕 호이트와 그의 아들 릭 호이트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스톤 마라톤의 전설이고 영웅이라고 알려진 이 딕 호이트가 2021년에 8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딕 호이트의 아들 릭 호이트는 태어날 때의 탯줄에 목이 이렇게 감기게 돼서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아들 릭 호이트가 15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이 어떻게 자선대회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아버지 보고 달려달라는 이야기죠. 휠체어에 밀고 달려줄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딕 호이트가 릭 호이트와 함께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하다 보니 이름을 팀 호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통과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로 통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기쁘고 아들도 기뻤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달리고 있을 땐 아무런 장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달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버지가 37살 처음 달리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몸을 준비를 하시고 40세부터 약 40년 동안 달리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들을 데리고 달릴 때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아들이 기뻐한다면 나는 달릴 것이다 라고 하며 달렸습니다. 마라톤 대회에만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아들을 튜브에 태우고 수영을 하고,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달리기를 하고, 철인, 이게 아이언맨, 몸이 철인이 된다는 철이라는 의미인데 정말 아버지는 철인으로서 달렸습니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75세 정도 되는 나이까지 그렇게 아들과 함께 달리셨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딕 호이트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아들을 두고 혼자 달린다면 놀라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달리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이 아들이 없이 제가 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향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아들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 위에 어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어요. 큰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만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제사장 나라,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점점 머리에서, 가슴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었어요. 하루를 지내도 광야고, 이틀을 지내도 광야고, 3일을 지내도 광야고, 계속해서 광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에게 점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것은 여러 우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상이다. 척박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멍에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멍에를 내려놓게 하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너희의 앞길에 예비해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과 하나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멍에 알고 계신가요? 멍에는 소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 이렇게 올리는 것이 멍에이고요. 이 멍에를 소 위에 올리는 것은 많은 짐을 싣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를 준다는 것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마치 짐승처럼 여긴다는 것이고요.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를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나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동물로, 도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자기의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멍에처럼 딱 올가묶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계속해서 가중하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따라가면 점점 망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따라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괜찮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멍에는 벗겨지고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선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렇게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기들을 돌게 할 때가, 노래 들을 때가 많은데요. 도깨비 팬티는 해가지고 빨래를 어떻게 2000년 동안 안 팔았대요. 어떻게 그 가죽 그 팬티를 2000년 동안 안 팔았는데 노래 들을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의 고집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고집스럽고 한지 천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 두 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한 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잔인한 분, 하나님을 과연 따라가도 될까,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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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모래알과 같이 부조리한 삶, 부서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보내셔서 그 줄이 구원의 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서로 하나가 되게 묶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여서 그 줄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 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썩은 줄과 같다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이 옳아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죠. 100세에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애틋한 그러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적당히 다가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에게 아들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야 했는데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받고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그때까지 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차라리 주시지 말던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잔인하게 행하시나요? 이해할 수 없게 행하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이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라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여호와랑 비슷하기도 하고 예수랑도 비슷하기 하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나의 인내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아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 이번은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이 호세아 말씀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버리는 분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쳐내버리시는 분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분을 외면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장지 중에서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래? 남편이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거봐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7편 28절 31절이 또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삭이 버림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고통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호흡을 깊게 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섰다고 하는 그때도 허사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되 죽기 살기로 살고자 강하게 붙잡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광야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죽음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셔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광고 노래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저 바라본 뭐 이런 그 광고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 노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그리고 우리 한나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자녀에게 묻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잔잔하고 그리고 얼마나 애절하고 끈끈한지 말하시지 않으시는데 그 묵묵한 침묵 속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져요. 본문에는 어찌 너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같이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마랑 스보임은 어디에 나오는 지명이냐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 본문에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아주 악한 땅이었고요, 악인이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롯이 좋아 보인다고, 먹기 살만하게 좋아 보이는 땅처럼 여겨진다고 이 롯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롯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롯은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아드마같이 스보인같이 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처럼 여겨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롯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애끓는 마음으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애끓다라는 단어의 뜻은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끓는 상태, 이것을 애끓다라고 하는데요. 몹시 답답하고 그래서 속이 불이 나고 끓는 거, 이것을 애끓다라고 하는데요. 이 애끓다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애가 사랑 애자처럼 느껴졌어요. 한자에서 사랑 애자처럼. 그래서 애끓다라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애끓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속에 천불이 나면서 애가 끓는 거잖아요. 확 놀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어찌 너를 놔, 어찌 너를 내가 포기해, 내가 어찌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놀 수 있겠어. 자녀가 내 속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이게 애끓는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말 안 듣는 자식처럼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왔는데요. 그 중에서 뉴스에서 보도된 사고인데, 그 한 가정이, 아들 둘인 가정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한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니까 형이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같이 떠내려가니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이 다 물에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은 아주 비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사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는 직접 들어가면 안 되고 뭘 던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나의 형제라고 한다면, 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상식이나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그 애끓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저를 이해할 수 없게, 저를 이렇게 영혼이 녹도록, 모든 지각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저를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나를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내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멀리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며 어디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다 언제까지 넘겨줄 거냐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해받고 어떤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이번 주 셀 모임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개강하여서 저희들이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셀 가운데 낙담하며 힘들어하며 또한 여러 가지 수술과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셀 모임을 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우리 셀 리더들에게 은혜 대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들, 삶의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는 은혜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과 임재하시는 은혜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무거운 것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받는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깨끗게 낫고 하나님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우상을 따랐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며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의 고단함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수술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크심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함께 셀로 모입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할 때에 죄에서 삶의 고단함에서 여러 가지 얽힌 일들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전에 그 바이블 칼리지 룻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2번을 강의하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한 지역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에 못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룻기 강의 저희 교구만 따로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시편 강의도 지난번에 강의했고 이번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있냐?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대부분의 강의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지. 목사님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런 거 없으니까 들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좋은 과목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과목들 들으셔서 우리 가을 시간 분주하게 빨리 갈 텐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이 9월 18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 신청과 동영상 교육 자격과 문의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본당은 그 다음에 또 있을 테니 나중에 주보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오늘 꼭 구입하시고 말씀과 함께 풍성한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셀 모임과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한 삶의 터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